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 여동생은요, 학교에서 여는 볼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 동생은 저랑 11살 차이가 납니다. 늦둥이라서요,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지금은 저희 교회 청소년부에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제 동생이 이 볼파티에 간다고 이제 머리도 하고 드레스도 사고 구두도 사고 화장도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받는 등 갖가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일날 제 동생은 저에게 와서 자랑하듯이 어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칭찬에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칭찬을 받는데도 약하고요. 칭찬을 하는데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동생의 그 물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 동생은 실망한 듯이 반응이 그게 뭐냐고 막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다 라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아직까지 싱글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렇게 칭찬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또 남들도 나처럼 교만해질까봐 상대방에게 칭찬을 잘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내가 그들에게 칭찬을 해서 그들이 교만해진다면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저는 칭찬에 참 약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오늘 저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땅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교만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교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아무리 교만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어차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에 대한 설교는 교만한 자에게 필요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교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남편이 혹은 내가 미워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 들어야 해 라는 생각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이 시퍼렇게 선 칼같이 마음을 찌르고 있는데도 이미 본인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셔서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요, 본인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지라도요, 이제 마음의 경기를 좀 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악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었던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천사들부터 시작해서요,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교만이란 죄악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런 죄악입니다. 이토록 교만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요,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이 교만의 죄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교만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힘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께 여러 번 불순종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교만에 눈이 가리워져서 아버지인 솔로몬 왕의 시중을 들던 나이 많은 지혜로운 장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함으로 굉장히 많은 대가들을 치러야 했던 그런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여러 번 꾸짖으시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 인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 교만이란 죄악이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끔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함 하면 바로 생각이 날 만큼 너무나도 자주 또 많이 거론되어 왔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위선적이고 굉장히 질 안 좋은 그런 사람들로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신앙이 좋은 자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좋은 평판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학과 교수님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을 만들어내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만은 잘 보이려는 그런 행위들로 그들 자신을 예쁘게 포장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교만함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만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서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데요, 그 영광을 하찮은 우리 인간이 가로채는 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나를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장터나 이런 곳에서 나를 보아달라라고 몸부림치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닌 나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굳이 누가 딱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섬기며 나를 위한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는요 별로 그다지 관심도 없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혹은 나를 조금이라도 언짢게 한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모든 교회 일을 멈추고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인이 되어버리는 등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진리이니 모든 것을 내 입맛에 맞추라 라는 마음가짐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미 자아가 중심이 돼버린 이들에게 진심 어린 수용과 용납이란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를 신격화시켜서 우리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마음이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요,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경건도 팔아먹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등진 채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잘나게 혹은 더 경건하게 보여서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아에 함몰되어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 근래 몇 달 동안 저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관심들을 이제는 밖으로 좀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정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꼬맹이일 때, 저희 집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한 권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아무런 개연성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친구 나중에 참 교만하겠어. 네,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웃으면서 하셨다라고는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기억에 선명히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또 제 입장에서는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말이었겠지만요. 저는 그 권사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보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요, 이 교만이란 것에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자주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딱히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저의 이 모습을 가지고요,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자주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 교만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이제는 나에게 쏠리는 그런 많은 관심들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이들을 더 세우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정말 이제는 주변에 아프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 그런 은사들로 힘 닿는 데까지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미숙한 사람이 아닌 물심양면으로 주고 베푸는데 더 익숙해지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데에 더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아가 함몰되어서 내 자신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 가운데 내가 굳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아니 꼭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넘어가서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본문 4절에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곡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내서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하여져서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또 형제 사랑도 해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한 부분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아예 외면해버리거나요,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해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는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편의대로 바꾸어버리고 그 바뀌어버린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사람의 모양을 한 고무차륵이 있습니다. 네, 고무차륵입니다. 어떻게 좀 사람 같아 보이나요? 제가 아침에 막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머리가 크게 좀 이렇게 빚어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형상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물론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들만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무차륵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차츰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죄악을 멀리하라 하시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다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니, 저런 사람도 용서하라고? 글쎄, I don't think so 하고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데, 엄한 데다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니, 왜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다들 사람 보는 눈이 없구만 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향을 또 떼어버리고 또 이상한데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떼고 또 저걸 떼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인지 오징어인지 알 수도 없을 만한 존재를 두고요, 그 왜곡된 이미지가 마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아니,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 놓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겐 심판이 진리대로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쯤이야 눈 감아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남을 정죄하고 우리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비슷한 맥락으로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걸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경감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간음의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을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일 오전까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그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면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 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지키면서 살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 한 입만 달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요, 항상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진짜 사람이 그렇지 뭐 라는 그런 패배주의적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패배주의에 젖어 살라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죄인이라 안 되는 거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뭐 라고 하면서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좌절되고 낙심되더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성과 싸우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마음가짐을 버리고요, 앞서 얘기한 그런 패배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요, 분명히 어둠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는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육신을 항상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거짓들을 대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예수 안에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유혹할 때에도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굽히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히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12절로 맺고 싶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들과는 많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높아짐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자신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위대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상반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왜곡하지 않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버리고요. 내가 나의 형제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로와 세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